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의 10가지 발판의 6번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다 같이 꺼내시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딘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이르라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전도 사역을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바울의 선교 역사뿐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이 만난 부부들, 동역자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바울이 주보를 말씀을 보면 어디를 떠났죠? 아덴 어디죠? 아테네라고 하면 돼요. 그 아테네를 떠나서, 아테네가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서 떠나서 고린도로 이동을 합니다. 고린도로 이동해서 그의 바울이 하는 선교 역사,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되는 누구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3절에 부부의 직업이 같았다고 했어요. 뭐를 만드는 일이죠, 세미나? 네? 뭐를 만드는 일이죠?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바울이 선교 현장이었는데 왜 천막을 만들었죠? 그 선교 교회에 자기 때문에 재정이 흔들리지 말라고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해요. 생계를 유지하면서 4절에 그렇게 평일에는 일을 하고 일을 도와주면서 4절에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성경적으로 설명해서 전도 운동을 펼쳤습니다. 1절에서 4절 굉장히 짧은 구절 같은데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계속 해석하고 이 말씀에 어떤 중요한 메시지, 어떤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는지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추방을 당하잖아요. 황제의 추방으로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고린도로 밀려왔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누구를 만났죠?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자인 바울을 만나서 어디에 쓰임받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는 고난인 줄 알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제자를 만나는, 하나님의 제자 바울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어디 속에서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삶의 일도, 문제도, 사건도 모두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씀 정리죠. 첫 번째, 신앙의 발판. 오늘 친구 새로 왔으니까 해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할 것. 하나님의 주권을 나의 발판으로 삼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믿기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기도로 하나님, 나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면서 나를 살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디까지요? 나의 영적 문제까지 해결하셨음을
이를 믿고 이를 발판 삼는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내가 현장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열매를 맺고 충만함을 얻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함을 얻고 발판 삼는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는 우리 중고등부와 교사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요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설교 메시지, 이분 설교 메시지 좋다, 이게 아니라 그 설교자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라고요. 설교로 직설적으로 말하면 설교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설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우리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를 발판 삼는, 누구죠? 구원받은 나는 이를 발판 삼고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일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저번 달 말씀했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가치로 세 번째,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신분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이를 누리는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떤 부분에? 나에 대한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반드시 있음을 반드시 믿는 렘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이죠? 난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난 이렇게 못났지만,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영세전부터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드심을, 이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꼭 나 자신에 대한 현장 안에서 계속 누리며 이를 확인하는 렘넌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있어서 나 자신에 대한 해답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나를 잡고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발판 삼고 이거를 나의 비전으로 삼는 거예요. 나의 상처가 되었던 게 나에게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 문제로, 내가 부모님으로, 만약에 선생님들은 이 가정, 이 자녀들로 인해서 나를 계속 묻고 있어요. 내가 현장에 나가도 가정 문제로 힘들어.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발판 삼아요. 그러면 내가 현장 나가기 전에 가정을 먼저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내가 가정 먼저 살려야겠구나. 내가 이 가정에 있는 흑암을 내가 꺾어야겠구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나라는 현장을 두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한다. 어떻게 해요? 24시로 기도하고, 기도를 하면 당연히 생각이 달라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고요. 어제 산업선교에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현장에 나갔을 때, 가정을 봤을 때 왜 저래? 쟤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래도 현장에 나갔을 때 이 힘이 없으면,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신앙 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보기만 해도 너무 싫고 그래요. 근데 내가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어제 산업선교에서 어떻게 됐죠?
목자 잃은 양처럼 불쌍히 보인다 했잖아요. 그들을 위해 기도가 되어지고 그들을 위해 그들을 불쌍히 볼 수 있는 내가 복음의 눈이 되어진다고요. 렘넌트들, 내가 꼭 기도로 내가 먼저 살려야 돼요. 내가 먼저 안 살아나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현장에 나갔을 때 내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냥 부딪히기 싫고 피하고 싶기만 한 사람으로 보이면 내가 나를 위해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지고, 내가 이 사람 위해 진짜 기도를 해야겠다, 이 사람이 이 현장을 망치고 있는 그 사람 속에 속해 있는 사단을 내가 결박하지 않았구나, 그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내가 복음의 눈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제일 먼저 나라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음을 꼭 믿는, 이를 발판 삼는 렘넌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 나라는 자신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면 나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고 나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면 내가 가족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만약에 렘넌트들, 부모님, 엄마, 나는 믿기지도 않는데 왜 교회 데리고 가지? 만약에 또 다른 말로, 아니 엄마는 교회 다니는데 왜 가정에서는 다른 이중인격 생활을 하지? 왜 엄마는 복음적으로 행동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의 배경을 보는 거예요. 배경과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마음, 우리 엄마가 살아왔던 삶, 그거를 다 복음으로 보는 겁니다.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속 성장해가고 있구나. 그 속에서 내가 더 기도를 해주고 엄마와 함께 소통하고 영적으로 소통하고 엄마를 위해 기도를 해줘야겠구나. 계속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고, 이 끝에 전도자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만약에 엄마가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안 돼, 내가 아무리 그 엄마를 위해 기도를 하고 엄마를 위해 응원을 해줘도 엄마가 계속 나를 괴롭히고 날 힘들게 하고 날 스트레스 줘,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그 사람이 안 돼요. 그러면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나에게 축복 주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 계속 김미정 장로님께서 하시잖아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가정에 불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나에게 축복 주실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꼭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죠. 그러면 세 번째로는 나의 가는 모든 곳,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반드시 발판 삼는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습니다. 특히나 어려운 일이 있죠. 어려운 일 속에는, 그곳에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에 갈등이 있어. 갈등이 있으면 내가 그 갈등이 있는 곳에서 승리를 해야 내가 더 큰 현장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저번 달에 제가 나를 저한테 사이비라고 하고 동아리도 맡게 하는 그 친구들이 있다 했잖아요. 만약에 거기 그 갈등 속에서도 제가 발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없었다면 선생님은 더 큰 현장에서는 당연히 승리할 수 없겠죠. 내가 있는 그 곳에서 나를 방해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 반드시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렘넌트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될수록,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해, 그 현장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계속 안 돼요. 그러면 혹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잘못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잘못 그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요? 처음 말씀부터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안 될수록 그 현장에서 속지 말고 안 될수록 내가 기초의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 현장에서 속지 않고 승리하는 랩런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는 7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면 반드시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으로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을 듣긴 했어. 근데 껍데기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 아, 예수님 좋아, 하나님 좋아. 근데 그 안에 있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죠. 영적 문제 있는 사람, 그리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가정 문제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는 성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 숨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현장에는 이런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어떻게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를 하고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바라보면 세상에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말고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나의 복음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일. 우리 랩런트들 뭐 하고 있죠? 공부하고 있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발판 삼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요셉 볼까요? 창세기 41장 1절에서 38절 말씀. 요셉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 속에서 언약만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노예로 가는 사건을 만들어서 총리까지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언약만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의 기적과 광야의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이끄셨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어디로 갔죠? 포로로 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서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엄청 많은데 랩런트 싫어할까 봐 줄였어요. 그래서 이 랩런트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랩런트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랩런트들. 우리 랩런트들 내가 가는 학교 현장, 내가 일하고 있는 공부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이 속에서 계획하시구나, 역사하시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안 주세요. 근데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랩런트들은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랩런트들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달에 그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고 제가 고등학교 동아리를 가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독교 찬양이 좀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 찬양을 친구들한테 소개를 했어요. 다락방 찬양 좀 어려운 단어도 있지만은 가사 되게 좋잖아요. 성경 말씀도 되게 잘 들어간 말씀도 많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막 기독교 동아리가 음악실이었어요. 그래서 음악실이어가지고 친구들이랑 찬양하고 하는데 기독교 동아리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거 다락방 찬양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락방 찬양이다 하니까 누가 다락방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락방이다. 또 왔구나 해가지고 나야 잠시 얘기 좀 해볼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얘기를 하니까 궁금한가 봐요. 안 좋게 들리니까.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랩런트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가죠. 이렇게 하겠죠. 예. 근데 비꼬아요. 열심히 전도해야 천국 가? 아니면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천국 가? 이렇게 해요. 제가 딱 우리 랩런트들이 만약 그 현장에 나가서 그런 사건이 오잖아요. 담대하게 말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심을 믿고 이를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신분이 된다. 열심히 전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천국을 간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신분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생겨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 말 없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눈이 너는 사이비인 줄 알았는데 이단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저 사이비라고 생각하시죠? 이단이라고 생각하시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단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단의 공통점이 뭐야? 사이비의 공통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랩런트들 뭐라 말할 거예요?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이비, 이단 공통점이 뭐야?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야, 세미나? 말이 없지. 그래서 랩런트들 현장에 나가기 전에 내가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그렇게 갑자기 물어봤을 때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잖아요. 랩런트들 만약 그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말할 거예요? 주여. 그래서 제가 말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했냐면 이단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뭐야? 이단은 성부, 성자, 성령을 부인하는 데가 이단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교단, 다락방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를 말씀으로 입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믿고 있다. 이단은 이 세 가지를 부인하는 곳이 이단이다. 왜 우리를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누구죠? 복음을 알지만 껍데기로만 아는 사람들. 겉으로만 하나님 믿고 하는데 정작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진실된 하나님 말씀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동아리에서 찬양하고 왜 다락방을 왔냐고 뭐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껍데기로만 아시네요. 우리 그렇게 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해에 또 음악쌤은 가셨어요. 제가 다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현장에서 끝에 고3에 기독교 동아리 장을 하면서 계속 제자를 세우고 나오게 됐어요. 어떻게 됐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 장을 만들면서 계속 랩런트들을 세우고 그 랩런트들이 신앙적으로 힘들어하고 하나님 안 믿어진다 하고 힘들어하는 랩런트들과 함께 포럼을 하면서 세우게 됐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때 하나님의 사건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어요. 만약에 랩런트들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저번 달에도 말씀했잖아요. 내가 복음이 깨달아지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용하시고 사단도 너 복음이 이제 좀 깨달아지네? 한번 건드려 볼까? 하고 한번 건드려 봐요.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도 있지만 랩런트들이 복음을 깨달아지면 누구도 한다고요?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건드려 보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복음 안 흔들려? 이래도 불신앙 안 해? 한번 건드려봐요, 랩런트들. 그래서 제가 계속 발판하고 있는 거예요. 발판이 든든해야 내가 현장에 나가도 안 흔들리는 거거든요, 랩런트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사건, 나 자신에 있는 현장, 가정에 있는 현장, 내가 있는 학교 현장,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이를 발판 삼는 랩런트들이 되시기를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중고등부와 교사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10가지 신앙의 발판 중에 6번째,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나를 먼저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계획을 있음을 믿고 기도로 찾아내는 랩런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해답을 얻고 힘을 얻어 세상이 무너져가는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쓰임받는 우리 중고등부와 교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